여러분 일본 남부 지역이나 아니면 중국 남부 지역에 많이 서생하고 있는 대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모소 대나무입니다. 이름이 모소입니다. 이 대나무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대나무 자체가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익한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대나무인데요.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아서 유명해지기보다는 이 대나무 가진 속성이 굉장히 특이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보통 대나무가 뭐 씨앗을 심기도 하지만 보통 뿌리를 통해서 이식해서 옮겨서 심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심으면 약 10년이 걸립니다. 죽순이 나오기까지. 근데 이 뿌리를 심으면 보통 2, 3년 안에 죽순이 나오는데 2, 3년 동안 보통 뿌리가 자리를 잡아서 사방으로 뿌리가 퍼져갑니다. 땅속에서. 그러고 난 뒤에 죽순이 나오죠. 근데 이 모소 대나무는 일반 대나무와 달리 배 이상이 걸립니다. 4년에서 6년 동안 땅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고 있다가 한 5, 6년이 지나면 그때서 비로소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죽순이 나오면 문제입니다. 보통 대나무는 죽순이 나오면 하루에 40cm 정도 자랍니다. 하루에 40cm도 상당히 빨리 자라죠. 근데 이 모소 대나무는 배 이상 자랍니다. 하루에 90cm 이상이 자랍니다. 그래서 6주에서 8주가 지나면 대나무 높이가 약 20m 이상씩 자랍니다. 상당히 놀랍죠. 이 대나무만 특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서생하는 모든 대나무들은 보통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혹은 어디에 살든지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의 시기가 있고 누구나 눈물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고통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과 핍박과 고통의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시기가 오기도 하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는데요. 31절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삶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바뀝니다. 바울이 변화됩니다. 처음에 눈이 멀고 그리고 눈이 뜨였다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을 기록하고 난 뒤에 오늘 31절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하면 부산대 접수사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접수사에 가까웠습니다. 뭐라면 그리하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리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설명이 접수사 역할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흥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은 예수를 믿고 거듭납니다. 그런데 거듭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으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간단한 논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인류에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평안해졌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은 고난이 시작되는데 바울의 고난 때문에 바울이 핍박받기 시작하는데 교회는 평안해졌습니다. 이게 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추론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논리를 만들어내면 아마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아마 바울의 핵심의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주춤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하여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물론 이게 문법으로는 부사인데 접속사에 걸하게 되죠. 접속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회심, 그가 눈이 멀고 그리고 그가 눈이 뜨이 맞고 그러고 난 뒤에 그가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기 시작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답니다.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바울의 힘을 통해서, 아니 좀 더 세심하게 말하면 바울의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땅이 부족한 나라는 건물이 높아집니다. 땅을 넓게 건물을 못 짓죠. 위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죠. 땅이 엄청 많으면 굳이 청수를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넓은 땅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가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집니다. 그러다가 평안이 찾아오면, 핍박이 끊어지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계 역사사를 교회 세계사를 보면은 무슨 일이 등장하냐면은 교회가 한없이 성장하는 때가 있었고 교회가 타락한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없이 성장하는 때는 교회가 세상의 핍박 가운데 놓여 있을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때는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계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은 교회가 타락할 때는 첫 번째, 교회 수가 많아졌다. 두 번째, 목회자의 수가 많아졌다. 세 번째, 교회가 힘을 가졌다. 교회가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치적인 힘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타락합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해주고 그게 일반 상식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건강하고 순결하게 만드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바울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교회는 평안이 찾아왔고, 근데 평안이 찾아오고 난 뒤에 교회가 더 성장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교회가 성장하면은 교회는 타락합니다. 성장한다고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이 교회가 자라면은 반드시 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교회가 평안해졌는데 그 평안의 은혜가 신의 효과를 내어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냐면은,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은 사는 삶이 사실 거기서 거기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속된 말로 힘이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삶을 들여다보면 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누구나가 고난을 받고 누구나가 행복하기도 하고 형통한 삶도 간혹 있다가 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기도 하고 혹은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저 안에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 안에도 가시가 있고 저 안에도 상처가 있고 여러분 안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겉으로 평안한 것 같아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전쟁당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핍박이 다가오면 주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모습이죠. 핍박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문제가 해결되면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게 세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죠? 핍박이 잠시 멈추고 교회 편에 찾아왔는데, 그러면 교회가 신앙이 더 타락해져야 되는데 더 성장합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놀랍죠? 희한한 본문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졌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하고, 우리가 삶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 눈물로 하나님을 찾다가 그것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랬죠.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얄팍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비춰서 말하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삶이 고난이 있든 고통이 있든 형통이 있든 평안이 있든지 우리의 중심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해야 고난도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의 걸음이 되고 평안과 형통도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이 삶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고난이 찾아오면 한 번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난이 사라지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back to normal,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냥 back to normal, 원래 하나님을 잘 신경 쓰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형태인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거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핍박일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에게 혹 편안히 찾아오고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부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우리의 상황이 끝나면서 우리가 한 계단 성장하고 또 한 상황이 끝나면서 우리는 또 한 계단 성장하고, 할렐루야. 내 평안도 내 신앙의 성숙의 계단이고 내 고난도 내가 성숙의 한 계단이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고난만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말이죠. 저는 반감을 가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진리지만 하나 더, 평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에 평안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었듯이,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1절 후반부에 보면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함이 어떻게 우리의 성장에 여러분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평안이면은 보편적으로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보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거룩한 마음을 동원해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는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성령의 위로가 있다.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이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성령의 위로가 없을까? 위로를 구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를 강하게 붙드심이 필요하고 내 눈을 열어 주의 길을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삶이 든든히 서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자, 이 설교를 듣고 세상으로 나가서 또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하죠.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틈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일들로 신경 쓰고 고민하기에 바빠서 내 삶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그냥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것, 짬짬이 순간순간 내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슬픔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문제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내 고통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 일어나는 신앙의 싸움이기도 하고,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가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건축자가 건물을 지을 때 요즘 여러분 콘크리트를 부어서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물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벽돌을 샀는 게 꽤 많았습니다. 가정집은 거의 대부분 벽돌을 샀죠. 조적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정이 그런 것 같아요. 내 개인과 가정을 이야기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건축자가 벽돌을 하나하나 가름줄을 놔서 딱 선을 맞추고 하나하나 쌓는 것이 꼭 우리의 매일의 삶과 같지 않은가, 개개인의 삶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벽돌이 바르게 놓이고 그 가름대를 따라서 정확하게 바르게 놓이고 수평과 수직을 따라 바르게 놓이면 건물이 온전히 세워지겠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쓰시고, 내 삶이 핍박이든 고난이든 눈물이든 형통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들을 다룰 수가 있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원 바이 원 아름다운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것이죠. 건축물이 세워지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신앙이 거듭났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된다고 했죠? 이 접속사 그리하여. 바울의 핵심이 전체입니다. 세세토록이 아니고 바울의 핵심 때문에 교회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단단히 설 수 있다면, 내 신앙만 똑바로 설 수 있다면,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나를 칙박하게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이죠. 시간 싸움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루의 벽돌이 올라가고 이틀의 벽돌이 올라가고 열흘의 벽돌이 올라가고 한 달, 1년의 벽돌이 올라가면 건축물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을 늘 놓치지 마시고요.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수고를 또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으로 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의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리 내 수고와 노력이 있다 해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 늘 성령의 은혜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거하실 처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지어져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그러니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편에 갈 것인지 세상 편에 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번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중심을 잘 지키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를 향한 고백을 잊지 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친밀히 대하신답니다. 우리를 가까이 대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은혜의 이야기겠죠.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또 기억하십시다.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어떤 힘듦이 주어지든지, 어떤 축복과 형통이 주어지든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기를, 그래야 이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디딤돌로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또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주의 이름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